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룻기의 말씀을 많이들 이렇게 요약합니다. 저주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끝난 말씀. 저주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끝난 말씀. 그럼 무엇을 저주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룻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의 처음 시작, 그 저주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저주하십니까? 이때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룻기는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즉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벌, 저주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특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거기에서도 이 베들레헴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빵의 집, 아랍어로는 고기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즉 양식이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그곳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저주로 시작된 책 룻기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이뿐만 아닙니다. 베들레헴 그 빵의 집이 메말랐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남자의 씨가 메말라 버립니다. 이야기의 첫 시작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죠. 이 엘리멜렉 집안에 기륜과 말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죠. 이 한 가정이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로 인하여서 그 저주인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또 다른 저주가 찾아오죠. 모압 땅으로 떠나버린 엘리멜렉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 기륜과 말륜까지 죽어버립니다. 이제는 아내인 나오미와 며느리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주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들이 저주받게 됩니까? 먼저 이 엘리멜렉이 저주받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에서 살지 않고 다른 땅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계시는 신, 즉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신을 따르겠다는 고백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근거로 많은 학자들은, 목사님들은 그 가정이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이유로는 이 엘리멜렉 가문이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즉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지혜로 악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가문이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 어떤 법을 이야기하냐면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희년법이죠. 땅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영구히 팔 수 없습니다. 즉 가세가 어려워서 누군가 땅을 팔고 잠시 떠나면
희년이 돌아왔을 때는 그 땅을 다시 제값에 조금 더 싸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흉년 때 자신의 땅,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법을 이용하여서 팔고 되찾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흉년이 찾아와 자신의 땅에서 소산이 나오지 않으니 먹을 것이 풍족한 모압 땅에 일단 가 있고 어느 정도 흉년이 해결되면 돌아와 다시 이 희년법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땅을 되찾겠다라는 마음이 엘리멜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는 나오미의 모습을 근거로 삼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죠. 나오미에게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로 하겠다라는 의도이죠. 그의 의도대로 룻은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이여,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보아스처럼 우리 룻을 아껴주는, 또는 룻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것이죠. 그 상황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까운 친척에게 묻자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니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물으겠다 하면 그때는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야기하죠. 이 사실을 나오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나오미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이 법을 이용하려 했지 지키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근거로 엘리멜렉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저주를 내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저주가 맞습니까? 사실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들을 다 죽이시고 멸하시고 흉년으로 굶게 하시는 것 기뻐하시면서 내린 벌이실까요? 그 저주를 교훈 삼아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사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래, 이 엘리멜렉의 모습을 보고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희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너희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실 거야, 너희 그렇게 살면 너희 가운데도 흉년이 찾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까요? 심지어 나오미 자신조차도 저주받았다고 인정하죠.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요. 나는 마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서 돌아왔으니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제 희락이라 부르지 마시고 괴로움이라 부르십시오. 나오미까지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잘못을 했으니 저주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니 구원이 내립니다. 사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나쁜 일을 했으니 나쁜 일로 보답이 되고 좋은 일을 했으니 좋은 일로 보답된다는 인과응보 아닌가요?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일하시는 분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일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는 모두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죠. 어느 누가 엘리멜렉보다 깨끗하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나오미보다 나은 사람이라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런 뜻이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벌이 저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인과응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욥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했으니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더 잘한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은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이유, 고난받은 원인, 그런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룻기 1장의 말씀, 흉년이 들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요. 그럼 사사시대, 그 사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깨달아서 뭔가 변화되어서 그럴까요? 야, 흉년이 든 걸 보니 우리가 잘못했나 봐,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있나 봐,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깨달아서 무언가를 느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아, 이제는 저주를 멈추고 복을 줄 때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17장에도 그리고 그 끝장인 2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오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무언가 얻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뭔가 옳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 기쁘신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사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사사시대 어디에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이제 흉년을 멈추고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고. 시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들을 보살핀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때 갑자기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시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그 보살피시는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라고 느낄 만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아니,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멜렉의 이름을 통해서요. 야, 너희 왕이 없다 이야기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라는 이 엘리멜렉의 고백, 너희는 들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왕으로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왕이 없다 이야기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떠나가는 엘리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가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요. 두 아들을 잃고 좌절하여 낭망하여 넘어져 울고만 있는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말하라 부른 적이 없다고요. 너는 끝까지 나에게 나오미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단코 너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겠다고요. 너의 이름 나오미처럼 너에게 희락이 넘치게 하겠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저주입니까? 성경 속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서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 가운데 우리가 속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 저주의 굴통에서 좌절하여 낭망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나와 함께함으로 담대히 걸어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습니까? 룻기의 말씀은 저주가 아닙니다. 룻기 1장은 저주로 가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그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룻기 1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오미 스스로 자신을 마라라 칭합니다. 나는 저주를 받은 존재고 내 안에 괴로움만이 가득하니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마라라 부른 적이 없다라고요. 한 번도 너를 괴로움 가운데 홀로 둔 적이 없다고요. 너의 그 모든 상황이 괴로움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아픔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아픔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너를 홀로 둔 적이 한 번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을 할 정도의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래, 내가 저주받은 존재야,
라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눈앞에 고난이 보이는데, 눈앞에 고통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이는데 나만 그 고난의 태풍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그럼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좌절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 인생에 괴로움만 가득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희락이, 화평이, 평안이, 감사가,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복입니다. 룻기의 말씀은 그렇게 저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더 좋은 것이 있다 생각하는 곳으로 떠났던 그 나오미의 가정이 돌아옵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죠. 그렇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복,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니 혹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고통이 있으시다면, 아픔이 있으시다면, 슬픔이 있으시다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고통이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이것을 저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계산하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계산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주를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복,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계산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이죠. 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그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승리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기 전에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간 그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어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가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기를.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절망만이 우리 앞에 가득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의 평안을 위해서 악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염려보다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사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저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냐라고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저주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시사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침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과 화평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사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고난이고 저주일지라도 나는 감사이며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절망이 우리 앞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고난이 슬픔이 아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절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잠시의 평안, 눈앞에 보이는 절망을 피하기 위하여서 악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나의 삶이 은혜였음을, 오늘도 나의 삶이 감사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도 저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구나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늦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불러주시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을 구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족함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죄인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삶,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 나오미가 자신의 삶 가운데 희락이 넘쳤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감사와 희락과 기쁨이 넘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때론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